오늘 본문은 잠언 10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여러분 미리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고 제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언은 지혜의 책이라 그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잠언을 읽다 보면 지혜와 관련해서 입, 또 입술, 또 혀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입술, 또 입, 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잠언을 계속해서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입술, 또 혀, 말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 교훈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 그리고 미련한 자의 입에 대한 교훈과 또 하나는 지혜로운 자의 사랑, 그리고 미련한 자의 미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다 살펴볼 수 없고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혜로운 자의 말에 대한 교훈입니다. 11절에 보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그랬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 여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뭡니까? 생명의 샘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샘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인의 입은 왜 오늘 본문에 생명의 샘이라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의인의 입에서는 항상 하나님 말씀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듣는 자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악인의 입은 뭘 머금었다고 그랬습니까? 독을 머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마음에 있는 악한 것들을 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생명을 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악한 사단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아담을 타락시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온 인류로 하여금 죄의 종이 되게 했습니다. 흔히 이 사람은 말하는 동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그의 입의 말로 자기의 사상이나 또 자기의 마음이나 자기의 의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벙어리 냉가슴 앓는다는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이렇게 말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만큼 답답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과 교통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될 수 없다고 한다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성공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의도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또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역시 말로서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입술이 있고 또 우리 말로 우리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자유롭게 전달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지만 이 입술의 말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말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모릅니다. 근거도 없는 말을 함부로 해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목사들이 대중 앞에서 함부로 말합니다. 자기네 교회에 나오면 코로나19에 안 걸린다고 말했던 그 설교자가, 목사가 자신이 감염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창피한 일입니까? 그리고 QR코드를 찍으면 그 QR코드에 찍힌 그 정보가 중국으로 다 넘어간다고 그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근거도 없는 말이에요. 그리고 야외에서는 감염되는 사례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라고 말했던 목사가 정말 하나님께 까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말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19절을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말은 의사소통의 수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말만 하면 좋은데 필요치 않는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허물을 면키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 많은 사람은 그 많은 말들 가운데 자기의 허물, 실수가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우리 입의 말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의 거짓된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가증한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지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고 입으로 나오는 말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찌꺼기가 되어서 배설해 버리지만 사람의 말은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입을 통해서 토해 나오기 때문에 사람을 더럽힌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의 인품이나 인격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의 인품은 그 사람의 인격 자체가 거짓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로 거짓말을 서슴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이 선량하거나 인격이 고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기성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말을 거룩한 척 위장하지만 그의 행함에서 그 열매가 나오기 때문에 사기꾼은 반드시 그 정체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거룩에 지혜로운 사람은 진실한 것이 아니면 입에서 말로 표현하지 않고 그 입을 아껴 말을 적게 하는 거예요. 잠언 17장 28절에 보면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다가 망신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으면 망신은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괜히 아는 척했다가 무식이 드러나서 망신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느 날 한 쌍의 남녀가 펜팔로 오랜 기간 동안 교제하다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약속한 장소에서 서로 반갑게 맞아 서로 인사를 나누고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서로 간의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남자가 여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자매가 부끄러운 듯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로미오는 읽어보았는데 줄리엣은 아직도 읽지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무슨 소리인지 몰랐다면 차라리 웃음으로 또 애교로 보여줄 수 있지만 괜히 아는 척하다가 그만 무식이 탄로나고 말았습니다. 그 만남 이후로 두 사람의 교제는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끝나고 말았습니다. 야고보서에 보시면 말에 실수를 하지 않도록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장로님은 말에 실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느냐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느냐가 결정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로 인해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서 1장 19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사에서 듣는 것, 말하는 것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또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면접을 보아야 됩니다. 또 사회생활 하다 보면 말하는 자리가 많아지기 때문에 스피치는 현대인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수단입니다. 요즘 전문적인 스피치 강사들이 인기가 참 높잖아요. 그래서 시중에 스피치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스피치 학원도 있어서 말하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커뮤니케이션의 이 본질은 상대와 얼마나 교감을 잘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소통을 잘하려고 하면 말을 잘하는 기술보다는 말을 잘 듣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는 사람을 죽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혀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8장 21절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에는 사람을 죽이는 살리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서요.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말씀은 더듬거리면서 천천히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생각나는 대로 성급하게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입을 열기 전에 이 말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하고 우리가 조심해서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은 깃털과 같이 가벼워서 한 번 내뱉으면 주워 담기 힘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말을 한 번 잘못 내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할지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오늘 19절을 보시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잠언 13장 3절을 보면 입을 지키는 자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입을 잘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을 크게 벌리는 자, 멸망이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허물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을 크게 벌리고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사람은 망하기 쉬워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장로님은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오늘 특히 본문 20절에 보면 의인의 혀는 순응과 같거니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혀, 이 입술이 금과 은과 같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입술이 의인의 입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입술입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말을 함부로 해서 상처받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지혜로운 자가 구하는 것과 미련한 자가 구하는 것이 너무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랑을 구하고 있지만 미련한 자는 미움을 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보시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뭡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때나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나 뭘 일으켜요?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팔복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은 지혜로운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다툼은 미련한 자를 통해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이런 사랑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지만 1차적으로 상대방의 허물을 가려주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9절을 보면 허물을 덮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겨내는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덮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네 형제들의 허물과 죄를 덮어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먼저 허물을 용서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허물을 비밀로 간직해 두는 것으로 나타나요. 다른 사람이 허물을 덜쳐내어도 그것을 가려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허물을 마음에 담아두지 아니하고 이전보다 더 큰 사랑을 베푸는 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모든 허물을 감춰주고 또 좋은 점만 보이고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있으면 내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바라볼 때 허물만 보이고 안 좋은 것만 보이고 미움이 든다면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며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의 빛된 자녀들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의 입술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대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다 힘들어하고 또 신경이 예민한 가운데 있습니다. 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입술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입술이 되시고 또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